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저 기수에서 마지막 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사도행전 첫 장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28장에 이르러 당시 복음 전도의 땅 끝인 이방 세계의 핵심 도시 로마에 바울이 입성하여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 전도의 대미를 장식하였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3월 전도의 달을 맞아서 로마로 가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마행은 바울 사도의 오래된 숙망입니다. 숙망이라는 것은 오래도록 품어온 자기 소망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의 약 30여 년간의 전도 여행, 수많은 역경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화로도 매우 드라마틱한 절정의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로 호송되는 도중 사도행전 27장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남파 끝에 오늘 28장 1절에 멜리데 섬에 표류하게 되고 거기서 3개월을 보내는 동안 이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린 적이 있었으나 해를 입지 않았다. 28장 1절에서 6절. 그 섬에서 제일 높은 포빌리오 부친의 열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게 되었다. 7절에서 10절. 이를 통해서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무사히 승선하게 됩니다. 멜리데를 떠나 바울 일행은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에서 형제를 만나 이레를 유하다가 도대체 이게 동서남북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까? 11절에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보디올 거기서 형제를 만나 보디올의 형제를 만나 보디올 형제의 청함을 받아서 이래 7일을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4절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니라 하는 이 말은 바울의 숙망, 바로 숙망의 그 로마로 가니라. 바울이 그렇게 소망했던 바로 그 소망 그 로마로 가니라는 뜻으로 바울의 오래된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보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러 있던 중에 바울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가게 될 것이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갔다가 내가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1장 11절에도 바울이 로마 교회, 바로 이 로마로 가니라의 그 대상이 되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 서신을 통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또 그 로마서 15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내가 언제든지 서바나로 가게 될 때면 너희에게 가리는 원이 있었다. 이 지방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의 종점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이잖아. 이탈리아의 북쪽 마게도냐 아가야가 있는데 이 아가야 제일 남부 지방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언젠가 스바나로 가게 될 때에 이제는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쓸 때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지방이 뭐냐?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는 더 이상 이탈리아, 그리스 쪽이지, 이탈리아가 아니라 그리스 쪽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읽으면 상당히 우리 충격을 받죠. 얼마나 복음을 그리스 지방을 남북, 말하자면 대한민국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할 것 없이 복음을 싹 다 그 그리스 반도를 다 전했으면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까? 내가 이 지방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를 떠나 너희에게,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바울이 일할 곳이 없다라는 지방이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등은 3차에 걸쳐서 순행 전도한 지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할 곳이 없다는 말로, 그래서 너희 로마로 가고자 했다라고 로마로 가기 전 로마서 15장 23절에 바울의 숙망을 기록한 말씀이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성경을 통해서 로마행은 바울의 오래된 소망이었다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행은 바울의 오래된 숙망이다. 두 번째로, 로마행은 바울 개인의 숙망일 뿐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박해의 위협에 놓여 있던 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바울 개인의 소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서 거기서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더불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행을 가다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폭풍에 그렇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그 많은 난파의 경험을 겪던 그 배선상에서 선원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할 때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서서 죽어가는 그 공포로 인하여 고통하고 공포하는 그런 많은 선원과 성격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여러분이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뭡니까? 로마입니다. 가이사는 로마에 있는 겁니다. 황제는 로마에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서울에 있는 것이죠. 대구에 있는 게 아니죠. 전주에 있는 게 아니죠.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것은 네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하는 것을 2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명시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가 14절에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해외여행 아닙니다. 버킷리스트 아닙니다. 전 그런 거 있으면 열받죠. 뿔받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걸음걸음은 절대로 자행잔지한 적은 1도 없습니다. 자행자지한 적이 없습니다.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이사를 가든 직장을 옮기든 아니면 그리스로 가든 로마로 가든 데살로니가로 가든 빌립보로 가든 바울의 그 모든 걸음걸음은 오로지 전적 100% 성령에 의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복음의 대미를 장식한 땅끝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의 마지막 복음의 도시의 핵심인 로마의 깊숙한 심장부로 들어가면서 로마로 가니라 하는 것은 여행의 스케줄이 아니란 말입니다. 뭔 놈의 세계 여행입니까? 짜증 또 확 나네. 허송세월하는 거잖아.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갔다라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로 가니라.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에 도착하기 전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멜리데 섬에 표류되어 3개월 머무는 동안 독사에 물려서나 해를 입지 않은 것,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한 것, 이후에 다시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그렇게 무사히 승선하게 된 것,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디올에 이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형제를 만나 이래를 함께 유한 것. 바울은 일생을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움직이면서 겪은 그 모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사에 물린 일들, 보블리오의 그런 아버지의 병을 고쳐준 일들, 유라굴로의 풍랑을 겪은 일들, 감옥에 갇힌 일들, 오늘 여기 보디올에 이르렀을 때 14절에 거기서 형제를 만난 일들, 만나려고 했습니까? 계획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형제가 마중 나올 줄 알았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는 죄수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5절에도 보면 거기 로마로 가다가 거기 형제들이 뭡니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무슨 소식입니까? 로마로 오고 있다는 그 대사도 바울의 그런 로마 입국의 소식을 들은 로마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나왔다는 겁니다. 아비오 저자는 로마시로부터 약 70km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삼관은 약 56km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바울이 왔다고 하니, 말하자면 바울이 서울에 오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약 50km, 60km 떨어졌지만 서울에서 예수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마중하기 위하여 인천 항구에 도착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14절에서 겪었고 15절에서 겪지 않습니까? 바울은 혈혈단신, 물론 이때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바울은 죄수로서 로마 심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는 중에 14절에서도 그 형제들이 자기를 마중 나오고, 15절에서는 로마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 형제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아비오 그런 삼관 저자와 삼관까지 마주로 나온 이것을 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사는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의 얼굴 보기 위하여,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의 사자가 오셨구나 하여 영접하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 인간인 바울이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형제를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담대함을, 주의 위로를, 격려를, 용기를 얻었을 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안 나와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나와 함께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주의 전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겹겹이 자기를 찾아와서 영접하고 맞아주고 하는 것을 볼 때 용기를 얻었다고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과 비교한다는 말도 안 되지만 누구나 마찬가지. 목사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누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알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뭘 주느냐? 담대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피로가 주고 산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 그래서 교회의 4가지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예요.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며, 한 지체라면서 손발, 머리카락, 발톱, 발가락 하나 우리가 매일매일 내 한 몸이 서로 교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뚱아리가 서로, 자신의 몸이 서로 교제하지 않습니까? 소설입니까? 이처럼 삼관까지 맞으러 온 바울이 저희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두 번째, 로마행은 바울의 승망이지만은 승망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의 인도하심이다, 이끄심이다는 겁니다. 그런 이끄심에서 여러 가지 멜리데 섬에서부터 겪은 거, 그 다음에 풍랑을 겪은 거,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마중 나온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고 어떻게 하느냐?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뭐라고 지금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마중 나오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길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아닌 딴 길로 가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길의 좌표가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멋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다른 박질하지 말고. 바울 사도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따라 마침내 로마에 당도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겪은 일들을 통해 자신의 사명과 소망이 현실이 되어감을 감사하며 또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바울 사도의 로마를 향한 걸음걸음은 사실은 로마 대전도의 전초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작업이셨고, 인간의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우연을 초월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로 인도함을 받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들도 살아가야 합니다. 필연적인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서울 성전교회. 저는 그런 말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나는 목회하기 쉬워. 너무 편하게 되어버렸어. 뭐냐면 이제는 사실은 교회가 부흥될까도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고 새 신자가 오는 것도 사실은 참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못 받아내니까. 왜? 나만 이 소리 하고 앉은 거예요. 이제는 2030 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빨갱이 이야기, 공산주의 이야기하고 중공 이야기하고 저는 그런 가톨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딥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면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는 4천만, 5천만이 다 알아. 여러분이 수십 년 전부터 알아왔던 거, 그걸 내가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하면 여기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게 외계인인가 말귀를 알아듣겠냐 말입니다. 희한한 걸 설교하시는 목사님 다 계신다. 도대체 그걸 일일이 만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성도 만날 때마다 하나하나 붙잡아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 설명을 석 달 열흘 동안 설명을 해야 겨우 이해할까 말까 하는 설교를 내가 수십 년 주구장창 해왔는데, 이제는 윤통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 전부 다 깨어나서 짱깨가 뭐고 화개가 뭐고 저런 의사들에게 반란이 뭐고 공산주의가 뭐고 친중과 종중이 뭐고 진북과 진북이 뭐고 민족을 종교조가 뭐고 언론 이런 탄압이 언론 이런 것이 뭐고 국회 300명을 다 모가지를 썰어야 된다는 것이 뭐고 정치권들이 타락했다는 것이 뭐고
5.18이 뭐고 세월호가 뭐고 다 이야기를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보 나 이제 목회 쉬워졌어. 이제 성도들만 오면 돼. 할렐루야. 힘 안 빼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윤통께서 할렐루야. 내가 대통령의 뒤에 깨지 안 붙입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왔지. 윤통께서 이 몸이 목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 판을 깔 수 있도록 역사하셨으니 그걸 뭐냐?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라는 거. 아 이제 편합니다. 이제는. 오직하면 처칠이 20대에 어떤 사회적인 저항 전에 처칠 그러셨죠? 맞죠? 그 문구를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선민이도 잘 알고 있는데 뭐냐? 20대의 뭐 사회주의인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병든 사람이고 나이 40이 됐는데도 여전히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머리가 대가리가 빡대가리라는 거예요. 나이 40이 됐어도 여전히 공산주의, 여전히 사회주의, 여전히 좌파면 그것은 병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말이라고? 처칠이란 말이에요. 검색해 보세요. 아니면 뭐 고치면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의 그 모든 행로가 하나님의 뭐다? 섭리라는 거. 그 섭리일 때는 우연같이 만나는 사람들, 우연같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재난들, 우연같이 겪게 되는 그 모든 어떤 질병과 역경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뭐다?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울 사도는 로마의 교통의 요충지인 아바오 상관에서부터 가도 위를 걸어 약 70km 남은 로마 중심지를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걸어가는 로마를 향한 이 가도는 사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동방 제국을 점령하고 돌아오는 장군이 개선에 입성을 할 때 행진하는 그 가도입니다. 그 길을 바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은 우리에게 뭘 암시해 주고 있냐면은 바울이 아바오 상관에서 로마로 걸어가고 있는 이 장면은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은 실제로는 영적인 개선 장군으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하여 입성하고 있는 위대한 전도자의 행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 세 번째로, 이렇게 바울이 과연 로마로 들어간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28장 31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뭐라고?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말하자면 간수 역할을 하는 그 로마의 정예군이죠. 간수 역할을 하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뭐라고? 허락하더라. 이만큼 바울의 어떤 그 운신의 폭이 좀 상당히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지만 비교적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유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사흘 후는 뭡니까? 로마 옥에 갇혀 있는 그 때로부터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청하여 자기가 있는 그런 감옥으로 청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2년 동안, 이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므로 바울은 청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오는 사람도 영접할 수 있었고, 몇 년 동안 첫 번째 1차
로마 투옥에서는 2년 동안, 이때 동안 바울이 로마옥에 있으면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지만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마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섭리요, 의미심장한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지만은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는 말로 마치고 있는 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도행전 첫 장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성취하였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31절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므로 당시 땅끝인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1절은 사도행전의 한 주제로서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것으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31절을 통하여 천명하신 겁니다. 이런 2000년 전에 기록된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그 누구도 금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의 강력한 선언과 선포대로 2000년이 흘러서 우리나라 140년 전 1884년도 황해도 장령고 대구면 송천에 있는 한국인에 의해서 최초로 지어진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설립된 우리 송천교회, 이런 소래교회가 설립되어 14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 전체가 약 1000만 가까이 예수 믿고 구원을 입게 되었으니, 이렇게 입게 된 그 능력의 배경이 어디 있느냐? 31절이에요. 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들어간 것처럼 그 로마의 복음이 유럽을 덮고 잉글랜드를 덮고 아메리카를 덮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기까지 누가 막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일제의 압박과 탄압과 고문이 있었습니까? 6.25의 정말 참혹함이 있었습니까? 나라의 혼란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교회를 쳐다들어가고 그런 압박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 선언된 말씀대로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됐으니 저와 여러분은 천원이라. 이처럼 이 땅에 있는 나머지 4천만도 우리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빚진 자가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기에 피를 뿌려서 뼈를 묻었습니다. 저기 어디야? 선교사 묘지가 양화전, 거기서 안 가보지 오래돼서. 옛날에 선민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고 양화전에 가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런 목사님들,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같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세월도 벌써 30년이 흘렀나 봅니다만은 그 양화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 데 한 번씩 가보시라고. 그런 분들의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달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수요일도 말씀드렸고,
매도 5개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쳐맞고 말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파선했잖아요. 유라골로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저에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얼마나 거짓 형제들이 가는 데마다 유대 거짓 형제들이 그를 베리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얼마나 박해하며 거짓 형제들이 바울을 압박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이 결사항전하는 그런 테러리스트들까지 그를 압박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가이사라로 밤에 피신시킬 수밖에 없었고 어떨 때는 그를 달아내려서 성 아래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수고하며 굶주리며 그렇게 목마르며 그렇게 살았던 바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이르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지만 사도행전 28장 31절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누구도 금할 수 없다. 그전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얼마나 금했는지 모릅니다. 로마로 못 가도록 예루살렘에서 잡아 죽이려고 루스드라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풍랑으로 잡아 죽이려고 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바울이 마침내 로마로 들어갔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선포.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에 부대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며 내 몸을 던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역경에서 건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하는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8장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되 그 누구도 아무도 금할 수 없었다는 이 말씀은 또한 1500년 전 28장으로부터 1500년 전 출애굽 못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의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입성을 금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요단강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아이성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가나안 칠족속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유대 백성 가운데 우리의 범죄, 우리 교회의 범죄, 한국교회의 범죄, 아간의 범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범죄도 있고 불순종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믿음이 없음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하는 이 31절 말씀은 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31절은 신구약을 넘나들며 우렁차게 퍼지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fanfaro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파를 이 세상이 절대로 가로막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체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걸음걸음을 막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서울 송천교회가 황해도 장령군 대구면 송천리에 세워진 그 송천 황해도로 가는 길, 평양으로 가서 평양의 물을 떠나서 세를 베풀고 백두산에서 금식기도 하며 산기도 하는 그 걸음을 이 세상이 그 철의 장막이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을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왔노라. 오늘 같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로마로 가니라. 바울의 숙망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품은 오래도록의 소원입니다. 내게도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그런 수십 년의 삶 가운데서 간절하게 바라는 세속적인 법기리스도 따위의 그런 쓰레기 같은 것 말고 정말 성령으로부터 주신 그런 거룩한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 40년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신령한 그런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로 가니라 바울의 승망이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8장 31절처럼 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니시 승리의 팡파르가 차고 넘치는 한국교회, 이 민족 우리 서울성전교회 우리의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또한 사명을 따라서 로마로 가게 하여 주시는, 바울이 로마로 가니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3월 전도의 달을 맞아서 바울이 이처럼 전도의 행전을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이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그의 오래된 마음에 품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로마로 가는 그 길 가운데 32년 바울이 감내하고 겪었던 고난과 역경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만나게 하시고 혹은 용기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위로하시고 곁에 서 계셔서 바울을 눈동자에 보호하셔서 마침내 로마에 들어가게 하므로 적진 심장부 땅끝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그런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림으로써 저희여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 이 복음이 140년 전 우리 한국에 들어와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31절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도 금하지 못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길도 금하지 못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사명을 따라 가려는 거룩한 길도 금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넓습니다. 그와 같이 하여 주옵시고 큰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것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서울성전교회가 평령하러 가는 길, 황해 들어가는 그 길, 그것을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